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번 또 크리스마스 또 이 달을 보내면서 우리 찬양대회에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찬양의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분주한 크리스마스를 자은혜 가운데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성경 일독을 금년 내내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이러한 관점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단어를 저자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줄을 치시면 좋아요. 왜 이 단어가 반복될까? 그러면은 더 성경의 이 내용이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법이나 지금 문법이나 어떤 말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할 때는 거기에 중요한 그 핵심이 있고 그것을 또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 벌써 느꼈을 거예요. 함께, 함께, 함께. 함께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함께, 우리 인자도 이 함께 작대기가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가 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나의 정체성도 알게 되잖아요. 나가의 함께가요, 내 운명도 결론 짓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더 나아가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까지 결론 짓더라고요. 그래서 함께는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함께, 함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는 바로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를 따라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함께입니다. 오늘 이 함께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우리 인생 염려할 것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면은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형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정도인가. 그래서 나의 그 죄인됨을 발견해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못된 죽을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 정도로 값을 치르셔야 한다면 말인가. 나의 죄인됨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와 섭섭한 일, 누구 탓하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은 먼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잘못되고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니까 아유, 내가 더 부족하지. 내가 더 잘못됐고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이 용서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또 두 번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참 귀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정도인가 말인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누굴 살리려고 내 아들을 대신 죽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그분께 존귀한 자녀가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인된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의인된 존귀한 나도 발견하기 때문에 십자가 영원히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나도 죽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죽으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까? 이거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많은데 이거 못 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분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지금도 동부에 가시면은 묘지와 함께 이 교회가 함께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저 뒷땅에 있는 묘지에 가셔가지고 하여튼 당신이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오세요. 그냥 이상해가지고 그냥 시키는데 나가서 그냥 뒤 묘지 가서 그냥 온갖 분통 나는 일들 기억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이 그래 거기 가서 욕 실컷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욕들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던데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무감각이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요,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이게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 감정도 불쑥불쑥 일어나고 내 죄된 생각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아직 옛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말들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하시고 목사님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저도 그런 말 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와 죽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를 할 때도 옛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동시에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나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내셨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습니까? 아,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같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냄새가 안 나요. 나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옛날 나의 죄에 대한 냄새, 옛날 나의 그 욕심에 대한 냄새, 나의 그 감정에 대한 냄새는 이제 안 나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저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만이 사람들도 감화를 받고 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았다면은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많이 말하는 부분이 우리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말도 할 수 없고 남을 비방하는 말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거짓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이 말에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비방보다는요, 칭찬을 할 때 향기가 있어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할 때 향기가 있어요.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말할 때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을 하니까 말에도 생명력이 있고 말에도 향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일을 나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생각하시면 빵점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고 비결이 있다는 사실이죠. 늘 함께를 기억하세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또 삶의 특징이 본문의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보는 초점이 달라졌네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하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이 되었네요. 미국의 실제 어느 소년이 지나가는 길에 5불짜리 지폐를 주웠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신나는지 이것 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자기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이 땅만
계속 보면서 오늘은 또 무엇을 주술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아이가 평생 어른 돼서 주순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머리핀들 조심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런 것들만 노상 평생 줍느라고 이 사람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했답니다. 들에 아름답게 꽃피는 꽃들도 보지 못하고 마치 넝마주의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열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땅의 것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이면 그냥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라는 말씀인가요? 위의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세상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누추하고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항상 비하시키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늘에 복된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세상 부러운 것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면서 오르고 내리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냥 그 조그만 차들 눈에 보이지도 않을까 말까,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서 저기서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누가 잘났네 못났네 경쟁하고 싸우고 누가 더 가지고 못 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 초라해 보이는지, 나도 또 저기 내려가면 또 휩쓸리는 거 아닌가.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위의 것에서 아래 것을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항상 비행기는 탈 수는 없는 법.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된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은요, 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약속되어 있는 영광의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오늘 이 사실 꼭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 꼭 깨닫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대요. For we are hidden in Christ. 예수님 안에 내가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늘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생명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재림할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이미 그분의 그 하실 일에, 그분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그분이 하실 그 일에 이미 거기 내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느니 사느니 언제 죽는지
이게 상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무 때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에 가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되어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생명 안에 이미 거기에 나는 등록되어 있고 그분과 그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저는 브라질을 가는 길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왕복표는 돌아오는 길에 그 티켓은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복 티켓을 끊었으니까 뭐 올 때 또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제 티켓에는 갈 때 올 때 다 좌석표에 그 좌석 그 뭐 번호도 다 거기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나는 뭐 하나 염려가 안 돼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 뜨는 시간에 내 자리 거기 이미 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시간만 되면 나는 그냥 떠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삼켜진 인생의 비밀이구나. 현재를 삽니다마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생명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놓으신 그 미래에 내가 끌리게 돼요. 아, 그날이 빨리 오고 싶구나. 빨리 그날 천국 가고 싶구나. 이것이 여러분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구나 순교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쁨이고 이것은 할렐루야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추어진 바 되어서 보장된 아름다운 미래를 그분들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끔은요, 이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솔직히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세상이 미련도 있고 점점 내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날 후에 예비된 저 영광된 보장된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더 이렇게 생동 있게 만들고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브라질을 가게 된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형님이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5남 1년대 남자 중은 제가 막내고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과 저는 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 먼저 이민을 브라질로 가셨어요. 저희 큰형님은요. 저희는 미국으로 왔지만은 그래서 차 이민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브라질에서는 뭐 잘 나가는 이민자다, 뭐 성공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항상 저희 부모님과 우리에게는 근심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볼 때도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장사, 사업 잘 되지, 애들 착하지, 뭐 하나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게 항상 저희 부모님의 우리 마음에 근심이었죠. 매번 형님을 위해서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사업도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리고 건강도 그냥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큰 수척구가 왔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싶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 무섭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그 하루에 2시간 왕복거리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고요. 모든 집회는 무조건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교회 온갖 구제를 자기가 문 열 때 닫을 때 다 하고 신앙이 그렇게 막 그냥 항상 피게 올라갈 때 월요일 날 이 브라질이요. 참 제가 가서 보았지만은
치안이 너무 심각합니다. 뭐 한인들이 비즈니스도 뭐 한 달에 두세 번 강도를 만난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워낙 빈민이 많기 때문에 뭐 대낮 뭐 밤 가릴 것 없이 그냥 강도들이 집에 주택서부터 그냥 침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도 집회 때문에 새벽기도 준비하고 일찍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무장 강도 4명이 들어왔어요. 이 담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근데 집에 뭐 돈이 있나요? 돈을 아무리 수색해도 돈은 없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구타를 많이 했습니다. 형수님도 형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구타를 당하는 가운데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심장의 원인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또 감사하게 형수님도 좀 맞으셨지만은 얼굴에 좀 타박을 입었어요. 근데 다 얼굴도 다 회복이 되고 아마 내일쯤 회복하지 않으실까 봅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그러세요. 아, 형님은 걱정 안 해요. 저렇게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남은 내가 이제 사명 잘 감당해야죠. 형수님 바로 그겁니다. 형수님이 이것에 살려두신 목적이 있으니까 형님 목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다가 주님이 또 부르시는 그날에 다 형님 만나셔야죠. 이런 위로를 하고 왔어요. 장례배도 은혜가 잘 끝났고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훌쩍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또 지난주 이찬주 집사님 천국도 보내드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형님이 또 천국 가시니까 얼마 참 깨달은 것이 참 많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소망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으니까요. 참 장례배도 참 저희 어머니 슬픔이 제일 크실 텐데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제 큰애가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천국 갔으니까 제일 기쁘다 그래요. 저희들도 기뻐요.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거기에 내세울 게 없는데 딱 2가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 2가지밖에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천국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시 본문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 이찬주 집사님도 그럴 것이고 우리 형님도 그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니까요. 천국 간 성도들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우리도 그 반열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함께 그분과 함께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참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말을 스티브 하킹이 유명한 우주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저렇게 좋아하는 것은 이 삶의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두려워서 천국을 자기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삶의 질이 달라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위의 것을 구하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만 나는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식물원이나 미국 국립공원 갈 때마다 항상 그 앞에 그 사인 있죠. 절대 여기서는 do not feed wild animal. 절대 야생 짐승들에게 음식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인간들이 먹는 음식이 그들에게 이게 유익이 없어요. 병이 잘 걸리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이 자연 생태에 그들이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먹지 않게 되다가 결국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때 그때부터 짐승들은 그 사람들을 먹는 것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찾아 먹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병들어 죽기 때문에 Don't you ever feed wild animal. 아이고 귀여워하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다 보니까요. 이 하늘의 신령한 맛의 미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에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도 찬양도 이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요 바로 자연 음식의 미각을 잃어버리는 짐승이 애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망에 가까이 가는 길일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땅의 것에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하늘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명은, 진짜 소망은, 진짜 가치는, 진짜 영광은요 하늘 위의 것에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를 많이 보셨습니까? 위의 것을 보셨습니까? 땅의 것을 보셨습니까? 벌써 금년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 잠깐이라고 그 말이 기억이 계속 납니다. 정말 이렇게 훌쩍훌쩍 떠나가는 앞서간 성도들을 볼 때도 금년 한 해가 우리의 만약 마지막 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란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도 잃고 하늘도 동시에 잃는다고 하였사온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의 시야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안에 감춰진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하늘 백성으로 기쁘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